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을 이제 동에서부터 서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우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그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또 그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빌미로 연합군을 형성한 이 남방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지난 시간 11장에 이르러는 이제 북방으로 진로를 바꾼 후에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이 북부 연합군들을 격파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되시나요?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중앙 또 남방 북방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부 남부를 또 북부를 다 격파를 했어요.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이 가나안 땅의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1장까지. 그런데 이 12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지루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12장부터 한참 동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 도성들과 또 12지파들이 어떻게 그 땅을 나누었는지 그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지명이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뭐 강원도 무슨 어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인데 뭔 관심이 그렇게 있겠어요, 사실. 지루합니다. 좀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이제 커버할 분량이 사실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다 살필 수는 사실 없고요. 대신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그 지루한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모습을 함께 이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점령에 들어간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을 본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앞에 있는 12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그 성읍들이 한두 개, 뭐 네다섯 개 이런 게 아니라 몇 개라고 그랬어요? 31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31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리고성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한두 개를 점령해 나간 게 31개나 여기 점령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그 정도의 성읍들을 점령했다면 이제 가나안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가나안 도시들의 왕과 그들의 주력 부대를 다 이렇게 격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들은 물리쳤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느 곳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오고 중공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뭐 싹 다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냥 그 삶의 터전에서 그냥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 나라가 뭐 전쟁에 패하기는 해도 그것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쉽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 군대들은 사라지고 왕들은 없어졌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과 군대를 쳐부수는 단계예요. 우리가 11장까지 이렇게 쭉 살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분배한 후에 각각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들에게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데 거기까지 순종하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궁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날 가나안 거민들을 끝까지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던 것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군인들 다 몰아냈으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과부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별로 그놈들이 우리들을 못 살게 굴 그럴 사람도 없는데 그걸 뭘 전쟁까지 계속해 가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끝까지 피를 흘리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나마 우리는 유명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배우고 또 오고 가면서 도움을 얻으면 그게 곧 이 땅에 정착하는데 더 이롭지 않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16장과 1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종과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끝까지 순종할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제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죄인들로 여기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한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죄와 타락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들은 새롭게 정착하는 땅에서 어서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 빨리 청산하고 빨리 정착해서 짐도 좀 풀고 안락한 집도 좀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지으면서 사람답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또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정착해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럼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의 전쟁이 싫으니까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냥 이만큼만 하고 이제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서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보세요.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대잖아요.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일거양득이죠.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바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경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 교회가 빨리 되는 게 좋은 교회고 그게 성공적인 목회고 성공적인 교회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문제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경제적인 문제로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도 그런 욕심과 싸우는 그런 처절함이 날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본능적이거든요. 굉장히 냉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빨리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목회자의 능력, 또 교회 리더십들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막 조급해집니다.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막 하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이런 검증되지 아니한 뭐 연예인들 불러다가 뭐 한다고 크게 광고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도 약육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빨리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보자. 그런 중압감이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끝까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세워나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지고, 여러분 또 건강해지면 교회는 생명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원리인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복음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경적인 원리를 딱 붙잡고 가는 것 좋다. 그런데 동시에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도 좀 충족시켜주고 서로 다 윈윈하는 거 좋지 않냐. 접근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또 말씀의 원리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몸집 불리기에 들어가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이게 재미가 좋거든요. 이게 눈에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주객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의 풍토 또 사역의 원리로 자리 잡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뭘 그렇게 힘들게 싸우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전투는 무슨 그냥 서로 좋은 대로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교만해서 저는 차원이 다른 목사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원칙, 정도를 따라서 정면 돌파하자.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과 또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정면 돌파하는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방법 표현을 써서 우리가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은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걸 분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면 때로는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꿈은 철저하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서, 야, 이런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부흥,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보다는 그냥 함께 어울려 살면서 빨리 안정되고 빨리 정착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쟁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자칫 다른 어떤 누군가 또는 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뭐 저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교만함에 있지 아니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교회를 위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한 채로 빨리 안정 찾고 또 성공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런 생각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기가 더 이상 싫거든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렇게 그냥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먹을 거 다 먹고 챙길 거 다 챙긴 후에 하나님 부흥을 보너스로 하나 더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신실한 섬김, 진지한 걸음, 변함없는 충성, 여러분, 이런 부담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럼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게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이 흐릿하면 그냥 믿지 않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여러분 속된 말인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여러분 이건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또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도를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아무 곳에나 아무 교회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할 때는 거기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불쏘시개들이 분명히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불쏘시개들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나오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불을 이 땅과 교회에 붙이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을 취하라 하셨으니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정착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부터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하나님께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그래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지금 영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앞섰다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풍요이신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을 벌써 견눈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요? 끝까지 싸우는 거라고요?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이후에 여호수아에서는 희생과 헌신과 끝까지 충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충성을 하려고 하면 조건들이 달려요. 조건들이. 하나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그들이 장자인데요.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봐서 그들이 얼만큼 하는지를 봐서 내 충성의 정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지파잖아요. 그 지파가 하는 걸 봐서 우리들도 순종과 헌신의 그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들이 싸우면 우리도 싸우고 그들이 거기서 대충 하면 우리도 대충 정착하렵니다. 여러분 충성의 물타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선택은 나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나라를 왜 세우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근동지방에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그냥 겨우겨우 명명만 유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접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그 엄청난 축복이 따로 있는데 열방을 향한 축복,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칭찬 듣는 인생과 공동체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기껏해야 그 큰 나무 밑에 아름드리 나무 밑에 집 한 채 짓고 그냥 농사 지어서 한 해 한 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정된 삶을 조금 더 빨리 갖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바로 눈앞의 계산법을 따르다 보니까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자연히 그 열정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어지죠. 여러분 사사기의 전반적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사사기예요. 냉정하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이 어느덧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또 영적인 암흑 세대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 3절 없나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경제적인 접근은 결국 이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큰 손해였어요.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무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땅 거민들을 살려두어서 농사법도 좀 배우고 그들이 나무 좀 패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돕는 종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그들이 역사 내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가 문제다? 열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1년에 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함께 하는 거죠. 힘들어도 함께 할 때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지만 작을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그런 목회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새롭게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런 교회들을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심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라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한 노력에 그 일부만 들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의 일부만 들여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애쓴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뭐 열심히 하는 부분 분명 제가 인정합니다. 그게 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열심, 그 열심의 일부만 들여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신앙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일주일에 5일 6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의 일부만이라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훨씬 더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을 끝까지 몰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정착하는 문제는 다 내가 알아서 해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따라서 그날 사사기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 나이 130세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젊은 날 베델에서의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받고 또 그분을 조금만 더 높이고 좀 더 그분이 주인되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네 집이 좀 더 크네, 누구네 땅이 좀 더 반듯하네, 누구네 걸려있는 솥단지가 더 멋있네, 그 정도 가지고 비교하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로서 저는 먼저 선봉에 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시는 분들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교회의 모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또 봉사생활, 헌신생활, 이런 것들에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 없이 그냥 존경받고 존중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진지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공동체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맞춰질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수십 년 후에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 끝?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 계셨다? 끝?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델이 되고 그분의 역사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을 이만큼 하다가 타협하느냐 아니냐, 부단한 씨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칼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잃은 교회는 축복이 원망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명을 잃은 교회는 축복이 원망으로 보일 때가 있다. 축복을 원망으로 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엄청난 축복인데도 그걸 원망으로 만들며 귀찮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원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 수 있다. 공감이 완전 200%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데 그게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의 교회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함께 헌신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낼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권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의미 있는 사명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걸음은, 우리의 인생 걸음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아쉽게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코앞에 눈앞에 그 이익에 급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 열매를 먹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냥 온전히 그 생각뿐이었어요. 엄청나게 쏟아질 하늘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뒤에 달려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들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